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말씀은 뭐 다 암송을 하시겠지만 오늘 이 주일하고 다음 주일 이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얻어야 되는 것인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0절 다 같이 한 몫으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번에는 이제 한 줄 한 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 이 달력으로 말하면은 종려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 종료가 아니고 종려. 종려라는 게 뭘까요? 무화과 나무의 잎을 종려, 무화과 나무를 종려나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뒤에 다음 주일은 뭐가 될까요? 부활주일이 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요?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이 종려주일, 다음 주는 뭐예요? 부활주일. 그러면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직전까지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또는 순환주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주간이 바로 이번 주라는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종려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이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무슨 주간요?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이 고난주간에서 중요한 날이 바로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 왜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바로 그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주일이로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한 주간이 바로 이번 주로구나. 그럼 우리가 이번 주간을, 물론 항상 그래야 되지만 이번 주간은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해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낼 때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 딱 한 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한 줄이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한 3분 정도면 설교가 끝나지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 말씀 한 줄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전부 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집중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고 혹시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새겨야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고 기뻐야 해야 되고 우리가 통곡해야 되고 우리가 막 날뛰어야 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요즘 다시 한번 정말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한 줄을 읽기 바랍니다. 시작.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한 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두 문장이 들어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이번 성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 딱 들으면 뭔가 우리 속에 확 밀려와야 되고 우리를 막 그냥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감격으로 막 우리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되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큰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말을 성경은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걸 갖다가 우리는 십자가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었어요. 이 십자가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그 당시에 죄인들이 죽는 사형을 시키는 처형의 방법이 십자가에 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말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종탑으로 삼고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념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표현 속에는 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표현이 너무 많아요. 고난을 당하셨다, 고초를 받으셨다, 보혈을 흘리셨다, 주님의 피를 흘리셨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다, 주님의 손에 못이 박혔다, 못 박힌 손이다,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셨다,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다. 이 모든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말들은 딱 하나,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피가 나오면 아,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음, 보혈의 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죽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들이에요. 창세기에서도 그랬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모든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나? 예언된 십자가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집행을 하고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복음서에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다. 어떻게 죽으셨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신 그 모습, 죽으신 과정, 죽으심의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가 지난 사도행전부터 바울이 쓴 서신과 모든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왜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가,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바로 신약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래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나님이 천국에 앉은 보좌 앞에서 내 생물이 하나님 뒤에 배열하고 있고 24명의 천국의 장로들이 쭉 도열해 있고, 그리고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수천 수만의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제히 소리를 부르는 그 찬송의 목소리가 뭐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뭐냐면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시록 5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로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19장에 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 십자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계시록 19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이야기는 성경 전편에서 흘려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사부의 모든 교회 사람들이 십자가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는 교회에 필요한 장식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십자가는 상업용으로 해서 우리의 액세서리가 되고 말았어요. 십자가는 그냥 말을 하는 문학적 표현의 그런 흔적으로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결코 그런 게 아닌데도 십자가가 그렇게 세상에서 지금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십자가가 그렇게 천박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조차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도 더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우리는 더 생각을 합니다. 들을 다니고 길을 걸으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 텅 비어있는 그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그 성령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에게는 면면이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병을 고치시고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셨던 것은 바로 그분이
계시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그 죽음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성령이 왜 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십자가대로 살게 하기 위한 바로 능력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성령에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부활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실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자 또한 우리 신앙의 처음 출발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십자가는 장식이나 우리의 사치가 아니고 우리의 단지 입에서 나오는 심심풀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전부를 아우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 십자가가 없어지고 십자가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바로 이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이 종료주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한 걸 느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생애의 일주일의 삶을 마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이면 죽고 부활을 하시면 이 세상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땅의 왕들이나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4일이 지나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들은 종려놓은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합니다. 그들은 열광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 정치 지도가다가 어디 시골에 가서 시장에서 연설하면 뭔지도 모르고 막 소리치면서 이름 부르는 거 똑같은 현상들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십자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무슨 왕인가요? 예수님만 이 사실을 알아요. 이제 4일 뒤면 이번 주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분이 왕이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백성의 소리의 음성이, 그들의 그 소리가 들리실까요? 그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올까요? 그것이 영광과 찬송으로 될까요? 오늘날 동일한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은 입으로 찬송하고 입으로 떠들면서 마치 호산나 외치고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3번 예고하셨잖아요.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난 직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저희들에게 배반당하고 조롱당하고 넘겨져서 그리고 팔리고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첫 번째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다니시면서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예고를 합니다. 적어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죽음을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예수님도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그 죽음 때문에 오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배반하고
사람들이 버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처절하게 죽는 그런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그런 걸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 자신의 죽어야만 했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죽음은 내가 자발적으로 지금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니까요. 그게 바로 메시아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상황과 능력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리고 죽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기사를 보면은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했을까? 왜 그 주님은 그들에게 붙잡혔을까? 이 과정을 보면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붙잡히시도록 주님께서는 가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분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보다 예수님이 받는 고통, 배반, 조롱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아요.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조롱을 받으셨다, 배신을 받으셨다, 정죄를 받았다,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당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말 한마디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함으로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분은 왜 죽기 위해서 오셔야 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 질문이 던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무 중요한 건 왜 그리스도께서,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죽음의 의미가 뭔가? 왜 주님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전혀 없는, 정말 죄 없는 의로우신 분이 왜 처참한 십자가, 아니 왜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왜 죽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한 두 가지 정도,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죠.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한다면 첫 번째가 그분은 나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죽어요. 사랑 때문에 그분은 죽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 지금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예수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분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하면 우리에게 그 반지도 좀 끼워주고 집도 사주고 사업도 잘 돼서 공사도 좀 많이 하게 하고 처자식도 많이 낳고 이쁜 사람들하고 살면서 재미나게 살게 해야지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왜 그분은 죽음을 사랑으로 표현할까요?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만세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바로 그 정해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권사님들이 바로 그 선택된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부른 사람들이,
부른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자신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그들과 가까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난번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자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선택하고 정해놓고 알고 불렀던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사랑을 해서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감이 있어요. 죄예요, 죄. 하나님은 선하신데 인간은 어느 누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조차도 죄인이에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죄 때문에. 죄가 너무 심각해요.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깊은 거울과 단절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죄인인 우리를, 악한 원수인 우리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를 미리 정해놓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미리 아시고서 그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 죄의 심각성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는 저 죄 넘어 있는 죄인들은 그 죄를 해결하고 넘어올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을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냐? 이 죄는, 죄의 결과는 죄인들의 책임이 뭐냐? 죽는 것이에요. 죄를 진 사람은 무조건 사망돼요. 죄를 진 사람은 무조건 죽는 것이에요. 죄를 진 사람은 영원히 멸망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멸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멸망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견지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로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죄가 있는 그 사랑하는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죄 없는 그 아들을 보내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 대신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대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의 의미이자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분이 오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말 전체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 기본 첫 출발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구원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귀에 안 들어오고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고 별로 이 말이 무슨 깊어지지도 않고 이런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이것을 더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아들의 죽으심을, 직접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고 있어. 나를 사랑해. 우리 신앙의 출발이 거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교회당 지어놓고 사람들 와서 친교하고 사랑하고 축복받고 행복받고 번영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뭐가 잘 되는 이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내가 이제 죽음이 없어졌어. 나의 죄 있으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나의 죄값을 해결해 버리시고 그리고 나의 그 죄를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나를 구원해내시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무 들어서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 없는 그분이 우리들 죄 때문에 죽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로 오셨다. 그분이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분이 모든 것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진짜 왕 같은 분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는 것이 십자가 아니면 되는 게 없어요. 그분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참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고 어쩌면 우리 눈앞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죽게 되고 마지막 날 영원히 멸망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정말 숭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구원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기를 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가 죽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분의 죽음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분이 왜 죽으셔야 하는 것을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나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내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뭐 마치 누구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막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뭔가 있는 듯한 성도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깨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죽는 것이 성도가 되는 길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교회가 정말 우리가 약하게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그러한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내가 죽지를 않았는데, 커녕 예수와 함께 죽기는커녕 죽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나? 그런데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첫 번째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그 바울이 고백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 예수에게 고백하는 이 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지.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걸 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천박한 신앙 때문에 주님 가시가 우리가 쓴 것처럼 내가 인생에서 내가 고통을 받기로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주여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못 박힌 손을 보면서 주여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신앙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가 구원을 받았고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에 그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아들을 죽게 했구나. 그러면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이거로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이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요, 그 다음에 읽지 않은데 요 한 줄만 오늘 설교할 거예요. 다른 건 안 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어떻게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막 뛰어와서 잠깐 나도 좀 못을 박을까? 이렇게 못 박힌 걸까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오른쪽 양쪽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그 옆에 십자가로 다 달리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잖아요. 아무 데서나 죽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기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도처럼 그 옆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그대로 죽음이 같이 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는데 내가 옆에 있으면 내 죄는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는다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는 그 순간 그 자리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동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죄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에 나를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치를 어떻게 시킬까요?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6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여기 세례 받으신 분 다 세례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집사님 세례 안 받았나요? 다 세례 받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뭐냐? 물론 일상에 보통 있는 종교적 행위이지만 바울은 이 세례라는 것에 영적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는 연합해서 동화되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죽은 그 죽음에 내가 같이 죽었다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죽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의 죽음에 내가 그냥 연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연합해서 그냥 죽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죽었느냐?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한 두 가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지금 내가 못이 박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못을 지금 박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옛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 죄 가운데 있던 옛 자아가 죽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이 말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박혔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운명 가운데 있던 내 자신이 그때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와 닿습니까? 나의 옛날 사람, 나의 옛사람이라는 게 새로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 되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 같으면 아마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핍박하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필요할 거예요. 내가 나의 옛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쩌면 예수를 아는 척하고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겉으로 그냥 포장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척했던 그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자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 몸, 죄의 근원이 되는 이 육신적인 죄악된 몸과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심, 세속적인 교만, 세속적인 이 정욕들, 그리고 세속적인 육신이 원했던 그 육신적인 세속적인 삶의 모습,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의 고백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이 말은요 과거에 내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세속적인 내가 없었던 거예요. 죄덩어리였던 내 모습이 없었던 그것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못 박혔다.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 함께 죽었다는 단어를 바울은 쓰고 있어요. 함께 썼다. 죽었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일치가 돼서 죽었는데 그냥 죽어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어 문법상 보면 또 헬라어 문법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죽어가지고 그 죽은 상태가 계속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표현을 바로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자리에서 우리 옛 자아와 우리가 가졌던 영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었고 달렸고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 쭉 계속해서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어가 아니고 그 죽은 사실이 지금까지 우리는 죽은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이, 우리의 탐욕이, 교만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을 21가지를 거쳐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런 것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죄로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 한마디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왜 예수가 죽었는지, 왜 내가 죽었는지, 죽어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지, 뭐가 죽었는지 이것만 안다면 내 신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난 다음에
매우 분명하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지금 예언을 하고 계세요. 미리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네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무조건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면 죽음이에요. 전부 다. 그 어떤 이야기도 있잖아요. 죽음이에요.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건 너도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자 위대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도 같이 내 십자가와 같이 나도 죽어버리는 거지. 신앙이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변화가 없고 결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이 이것이 내한테 닿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다음 주에 다시 내일 모레 우리 집사님 설교를 다시 설교를 10번 1000번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뭐가 죽었냐? 왜 죽었느냐? 나는 왜 죽어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참되를 알고 이 죽음의 의미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구나. 그 다음에 내가 그분과 함께 죽는 걸 생각했어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나도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도 나의 옛날 사람이 죽어버렸구나. 나도 옛날 죄악된 나의 모습이 죽었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들이 죽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셔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남길 바랍니다. 정말 이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핵심이에요. 기독교 설교는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구원 자체가 없어요. 구유에서 주님께서 1000번 만번 오셨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무시하고 십자가를 기념만 하고 있다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가 느껴져요. 여러분 이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한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위대한 역사라고 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놀라운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쏟아넣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우리가 이 한 줄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간절한 고백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조금 더 심각하게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